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마음 한편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서면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남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괜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신앙이 약해진 것은 아닐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숨기거나 애써 괜찮은 척하며 지나가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밀어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정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차분히 바라보며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외로움은 신앙이 약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혹시 신앙이 약해진 것은 아닐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신앙의 부족을 바로 증명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쉽게 나누지 못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느끼고 이 감정을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말로 표현되지 않는 외로움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찾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신앙이 무너졌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야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이 사실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깊은 외로움과 낙심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그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드러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이 모습은 외로움이 반드시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한지를 드러냅니다. 신앙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의 깊은 질문은 사라지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삶과 하나님 사이에서 생기는 간격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간격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천천히 드러내십니다. 또한 외로움은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고 있던 부분을 돌아보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위로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맞추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머무를 자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앙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숨기기보다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고 믿음이 약하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통해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기보다 이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며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십니다. 둘째, 외로움은 신앙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찾아오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한 발짝 물러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외로움이 잘못된 신앙의 결과는 아닐지 염려하게 되지만 사실 이 감정은 신앙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찬 길만은 아니고 때로는 혼자 걸어야 하는 구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막 시작될 때에는 많은 도움과 격려가 주변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같은 고민을 나누는 동행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방향이 조금씩 분명해질수록 각자의 걸음은 달라지고 선택의 책임은 점점 개인에게로 옮겨집니다. 이때 느끼는 외로움은 관계의 실패라기보다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간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격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떠올리면 이 흐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지만 동시에 홀로 남겨지는 시간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의 사명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더 분명히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신앙의 중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모습은 외로움이 신앙의 여정에서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종종 이 감정을 빨리 없애려 합니다. 새로운 모임을 찾고 더 많은 관계로 마음을 채우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 외로움을 급히 해결하지 않으시고 잠시 머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로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늘 함께함으로만 자라지 않고 혼자의 시간 속에서도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허락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군중 속에서만 키우지 않으시고 조용한 자리에서도 자라게 하십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반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더 솔직해집니다. 또한 외로움은 우리의 기대를 정리하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얻고자 했던 위로와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때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신뢰로 이어지는 단계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여정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사람의 손길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걸음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다루십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신앙은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역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자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셋째, 외로움은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 있는지, 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외로움은 단순히 견뎌야 할 감정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만드는 자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외로움을 통해 우리를 멀리 밀어내기보다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거나 기대했던 위로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의 말과 반응, 인정과 관심에 기대어 마음을 유지해 왔다면 외로움은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흔들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람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자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열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면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기쁨만이 아니라 고독과 답답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찾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다윗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더 깊고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막연한 위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는 선택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으며 지금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십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형식적인 말보다 더 진실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필요와 문제 해결에 가까웠다면 외로움 속에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게 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결과보다 관계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무엇을 더 얻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머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그래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사람에게만 향하면 마음은 더 메말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신앙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침묵으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될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함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천천히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고 멀어짐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이끄실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걸음은 헛되지 않으며 그 걸음은 신앙을 더 깊고 단단한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넷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이 길어질수록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주 스며듭니다.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고 계신 것은 아닐지, 혹은 내가 혼자 남겨진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닿지 않는 시간이 계속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곁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는 때도 있고 아무 느낌 없이 하루를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감정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마음이 공허하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호흡과 생각을 아시며 함께 걸어가십니다. 야곱의 여정을 떠올려 보면 이 사실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그는 홀로 광야에 머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냈고 그 자리는 누구의 위로도 닿지 않는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외로움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동행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상황이 즉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마음의 공백이 바로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헛되이 지나가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다루십니다. 사람의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더 선명해질 수 있고 바쁜 소리들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분을 찾을 때보다 그분 자체를 갈망할 때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주신다. 이 말은 외로움의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는 얻고 싶은 것도 기대할 대상도 줄어들지만 그만큼 하나님 그분께 시선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관계의 중심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보호받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계시고 설명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외로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며 그 걸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